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네, 설교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뛰어 떨어. 예, 뛰어 떨어. 예. 여러분, 뛰다라는 단어, 떨다라는 단어, 어떤 표현인 것 같습니까? 제가 초등학생이 아주 어렸을 적인데요. 그 시골에 이제 작은 할아버지 댁에 제가 이제 놀러를 갔는데, 그 작은 할아버지 댁에 놀러 가가지고 대문을 딱 들어서니까 개가 있는데, 개가 저한테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무서웠는지, 제 생에 그때가 제가 달리기 제일 빨리 한 것 같아요.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지. 왜요? 무서워서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 채를 뺑글뺑글 돌았습니다. 제가 그 체력장 할 때 100m 달리기 그 정도 했으면 아마 점수 잘 받았을 것 같은데, 엄청 뛰었습니다. 진짜 엄청 뛰었어요. 자, 여러분, 뛰다, 떨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뛰지? 왜 뛰지? 무서워서, 두려워서 뛰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뛰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떠는 건요. 떠는 건 무서워서 두려움에 떠는 경우 있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이 분노를 주체하지 못해가지고 이 화가 나가지고 막 분노를 어떻게 하면 몸이 부르부르 떠는 그런 것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것은 다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뛰다, 떨다입니다. 오늘 시편 114편에서 그런 부정적인 의미의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뛰고 떠는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한번 살펴보는데요. 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3절과 5절에 보면, 3절에 바다가 보고 뭐하며? 도망하며. 5절에도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도망가는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뛰나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과연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무서워서 두려움 가운데 공포에 뛰어가는 건가? 아니면 두려움 때문에 떨고 분노 때문에 떨고 그런 것인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1절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에, 이스라엘 야곱은 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에서 나온다.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과 애굽이 같은 거예요. 그렇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00년을 살았잖아요. 근데 애굽의 이집트의 언어와 이스라엘 사람들의 히브리의 언어가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근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에 자, 그때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입니까? 바다가 보고 도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애굽 사건 때 홍해 바다가 쫙 갈라진 것을 지금 어떻게 표현했어요?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했어요. 자, 요단은 물러갔으니 또 요단은 물러갔대요. 자, 이것은 어떤 사건을 지금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애굽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잖아요.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됐어요? 저 요단강 물이 내려오던 것이 홍해바다처럼 갈라진 것이 아니고 요단강 물이 아담 읍성에서부터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부터 쌓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여리고 건너편 쪽에서 봤을 때는 물이 막 오다가 요단 읍성에부터 물이 안 내려오고 막 쌓이기 시작하니까 흘러내려오는 물이 어떻게 점점 줄어드는 느낌. 그러니까 여리고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요단강 물이 어떻게 되는 것처럼 보여요?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아담 읍성 그쪽의 부근에서부터 물이 더 이상 안 내려 거기서 멈추니까 어떻게 해요? 거기서 막 넘치겠죠. 예.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요단강 물이 아담 읍성 그쪽부터 그쳤던, 그래서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되었던 것을 요단이 물러갔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은 자 이거예요. 하나는 나오는 사건이고 하나는 들어가는 사건인 거예요. 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셔서 애굽으로부터 나오는,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제하는 그런 세력으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해방되는 것이 구원의 한 측면이에요. 그래서 우리 찬송 부를 때 그렇게 찬송 부르죠.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찬송 부르잖아요. 그렇죠? 죄에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자유를 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유 없이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나오게 하셨어. 그 하나님께서 그 나오게 하시는 죄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악한 세력의 쇠사슬을 끊어버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끊어버리셔서 그 수하에 있던 사람들을 나오게 하시는 구원 사건, 출애굽 사건, 예, 나오게 하는 구원 사건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가나안 땅에 어떻게 해요? 요단강 물이 물러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구원받으면 우리 어디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천국에 들어가요. 자, 우리 이름이 어디에 들어가요? 생명책에 들어가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또 한 측면은 무엇이냐면 들어가는 겁니다.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우리의 구원 사건을 한편으로 해서는 나오는 그림으로, 나오는 사건을 중심으로 홍해바다가 어떻게 됐다? 도망갔다라고 노래를 하고, 또 구원의 한 측면인 들어가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강 물이 어떻게 했다? 물러갔다라고 노래를 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오게 하시고 들어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께서 행해 주셨는데, 이것으로 인하여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었느냐면 2절, 유다는 무엇이 되고?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여호와의 성소, 여러분 이 시편이 노래에 불려졌을 때 성소는 성전이에요. 그렇죠? 성전. 자, 그러니까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집. 그래서 그 성전에 성소를 지나 커튼을 열고 들어가면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바로 거기에 하나님이 뭐 하신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누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유다가, 유다, 이스라엘, 야곱 다 같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된다? 여호와의 성소가 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 구약 성경 시대에
성전 시대에 이런 노래는요 굉장히 충격적이고 파격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소는 건물로서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건물로 있는 하나님의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건물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성소래요? 하나님의 백성들, 유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굉장히 혁신적인 거예요. 건물이라는 성전에 딱 갇혀 있는 신앙인데 지금 건물을 뛰어넘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이 곧 무엇이다? 성전이다 라고 노래를 하네요.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일, 나오고 들어가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성소가 됐다. 무엇이 됐다?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어디서? 죄의 압제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사단의 압제로부터 나오게 하셨어요. 사망의 권세 아래서 나오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우리를 들어가게 하셨어요. 어디에?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이 시편을 노래하는 믿음의 선배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소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외치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당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어느 집에 같이 이렇게 예수 믿는 성도들이 모여 있으면 바로 거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이 임재 계시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주중에 뭐 여러 날 이렇게 어느 권사님 집에 이렇게 모이셔가지고 같이 밥도 해 잡수시고 같이 이렇게 이것도 하시고, 그렇죠? 예. 바로 그 모임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엄청난 특권입니다. 자, 그리고 2절 보면 하나님이 나오고 들어가게 하시는 이 구원의 행위를 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고 또 하나 어떤 결과? 이스라엘은 무엇이 되었다? 그의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다스림을 받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미쳐지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이 행사되어지는 곳이 하나님의 영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고, 또 우리는 이제 누구의 다스림을 받는다? 하나님의 다스림. 자, 성도님들, 쉬운 질문을 할게요. 독도는 누구 땅? 독도는 누구 땅? 대한민국 영토예요, 그렇죠? 대한민국 영토이니까 그 독도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행사되어지는 곳이에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다스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누구 거? 저와 여러분 누구 거? 하나님의 거,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누구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세상의 소유가 아니라 누구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유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 나는 하나님 거야. 여러분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좋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누구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다스림을 받는다? 이건 조금 그런데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 자,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어가 다른 민족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구원을 받는데 홍해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물이 물러가고, 그래서 저 보잘것없던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고, 저 보잘것없던 노예 생활하던 저 사람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리저리 떠들기만 했던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지는 이것을 보면서 자연세계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4절, 산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순양들 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뛰었다다. 자, 그러니까 큰 산, 그다음 작은 산, 저기 작은 산들 뭐 언덕 같은, 하여튼 큰 산, 작은 산, 이 자연에 있는 이 산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뛰었대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뛰다라고 하는 게 제가 소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려워서 무서워서 막 도망가는, 공포심에 도망가는, 그래서 막 뛰는 그런 것인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일로 말미암은 그 결과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진 걸 보면서 산들이 막 뛰는 거예요. 이 뛰는 거는 뭐냐면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는 거예요. 깡총깡총 뛰어요. 자, 여러분 이런 건 이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림을 그려보시면 자, 우리나라 자, 축구 대표팀이 월드컵에 나갔어요. 월드컵 본선에 나가가지고 첫 경기에서 선제골을 딱 넣었어요. 골! 그것도 우리 흥민이가 골을 넣어버렸네. 여러분 그 TV로 이렇게 보고 있던 사람들 다 어때요? 골 넣구나, 아이고 잘했다 이래요? 아니면 팔짝팔짝 뛰어요? 팔짝팔짝 뛰면 와! 뭐 이렇게 하잖아요. 뛰다란 그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 구원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유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영토가 된 걸 보면서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이 그 기쁨을, 이 환희를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해요? 팔짝팔짝 뛰는 거야. 뛰는 거. 자, 그러면 7절에 한번 같이 낭독해 볼까요?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자, 떨지어다. 이게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아니면 막 이 분노를 어떻게 하지 못하고 부르르 막 이게 떠는 그런 부정적인 표현으로서 떠는 것 같아요? 아니면 기쁨의 표현으로서 떠는 것 같아요? 기쁨의 표현이에요. 기쁨의 표현. 근데 기쁨의 표현도 왜 떨다라고 했을까? 자, 그래서 제가 히브리 성경을 찾아봤거든요. 찾아보니까 자, 뛰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도 어떤 용례로 쓰여졌느냐 하면 역대상 15장 29절. 우리 얼마 전 지금 매일 성경 역대상 하고 있잖아요. 역대상 15장 29절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춤추며 뭐 하는 것을 보고? 뛰노는 것. 이때 다윗 왕이 언약궤가 들은 걸 보고 막 좋아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뭐 했다고요? 뛰었대요. 뛰었어. 막. 그때 뛰다라는 단어와 오늘 114편에 나오는 뛰다라는 단어가 다르다 같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자, 그런데 역대상 15장 29절에 춤추며 뛰노는 것. 자, 뛰논다라고 하는 단어만 그냥 쓴 것이 아니라 어떤 단어와 같이 지금 사용하고 있어요? 춤추며 뛰노는 것. 그러니까 이 뛰노는 것이 부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어떤 표현이에요? 기쁨의 표현인 거예요. 춤추는 것과 같이 사용을 한 걸 보면 팔짝팔짝 뛰면서 막 춤을 추고 뭐 난리가 나는 거죠. 난리가 나. 예. 자, 떨다라는 단어, 이 히브리어 단어는 또 어디에 사용되어졌나 한번 봤어요. 봤더니 사무엘상 18장 6절, 여러 구절이 있는데 한 구절만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6절에 무리가 돌아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블레셋과 싸워가지고 뭐하고 왔다? 패배하고 왔대요? 승리하고 왔대요? 승리하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자, 이 사무엘상 18장 6절에 춤추며 춤추다는 단어와 시편 114편에 떨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히브리어 단어가 다른 단어다, 같은 단어다? 같은 단어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시편 114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행위와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행위로 말미암은 결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주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토가 되려는 결과를 보고 이 자연 세계가 어떻게 지금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좋아서 팔짝팔짝 뛰면서 뭐 하는 거예요? 춤을 추는 거예요. 댄싱 하는 거예요. 댄싱, 막 춤을 추는 거예요. 바로 이 모습이 실제 있었어요. 그게 시편 114편은 실제 있었던 그 사건을 모티브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노래하면서 그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토가 되어진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 뛰고 떠는 거. 자, 출애굽기 15장 20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홍해가 쫙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어요. 건너고 나니까 홍해 바닷물이 다시 쫙 합쳐졌죠. 그러니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보면 찬송을 합니다. 찬송을 해요. 그래서 찬송 노래 가사가 쫙 나와요. 그리고 출애굽기 15장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 것 같아요? 춤추니. 자, 그러니까 홍해바다 건너고 난 다음에 막 하나님께 노래 부르고 찬송 부르고 막 소고를 치면서 악기를 연주해 가면서 노래를 불러 찬송을 부르는데 무엇이 지금 동반되는 거예요? 춤추는 것이 막 춤추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찬송 부르는 거예요. 바로 그 출애굽 15장 홍해 건넌 홍해가에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너무너무 놀랍기도 하고 너무너무 기쁘기도 하고 그것을 막 노래를 부르는데 뭐 하면서 노래를 불러요? 춤을 추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찬송을 부를 때 춤추는 것이 이상한 것이다, 아니면 지극히 정상이다. 지극히 정상이다. 장로교인 우리 교회는 찬송 부를 때 막 춤추면 정상으로 봐요? 좀 이상하게 봐요? 좀 이상하게 봤던 것 같아요. 찬송할 때 지극히 정상이에요. 지극히 정상. 춤춰라, 뛰고 떨어라. 이건 뭐냐면 막 춤추며 뛰고 막 이렇게 찬양 안 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흥민이가 월드컵 본선 너가 가가지고 골 넣은 것보다 못한 기쁨이에요? 더한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죠. 뒤에 앞에 딱 앉아가지고 올림픽에 나간 우리 선수들가 그 귀여운 신유빈이 탁구 경기에서 금메달 땄을 때 막 했잖아요. 그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준 것과 비교하면 어떤 것이 여러분 더 큰 기쁨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발짝발짝 뛰고, 그렇죠? 춤추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고 지극히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여러분, 박수 치는 것은 춤도 추라고 하는데, 박수는 어때요? 박수는 당연한 거지. 너무나 당연한 거지. 우리 교회 어르신들 중에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신 분이 계셨어요. 목사님, 찬송 부를 때 제가 박수를 안 친다고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박수 치며 찬송을 안 하니까 박수 치는 게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어색해서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은 그렇지 않으니까 목사님 오해하지 마세요. 그럼요. 예, 어색해서 이게 박수 이게 잘 안 되는 거 제가 충분히 이해하죠. 그런데 그분들 나중에 보니까 찬송할 때 박수 칠까요, 안 칠까요? 치시더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박수 치는 거 춤도 출 건데, 그죠? 박수는 아무것도 안 해요. 박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박수는 또 아무 때나 또 치면 안 돼요. 전부여 의지 없어서 이러는데 전부여 의지, 이건 조금 그렇죠. 정말 기쁜 찬양, 즐거운 찬양, 뭐 힘이 있는 찬양, 그러면 그때는 박수를 친다 안 친다? 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도 박수 안 치고 있으면은 그분은 하나님을 흥민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을 신유빈보다도 못한 존재로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영광,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소,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하나님의 영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져다주는 감격, 이것이 가져다주는 감사, 이것이 가져다주는 기쁨과 희열, 우리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표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히 뛰어라, 떨어라,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뭐 해라? 춤춰라.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춰라.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춰라. 그렇게 팔짝팔짝 뛰면서 춤을 춰야 출 수 있는 기회가 왔을 때 우리 마음껏 뛰며 마음껏 떠는,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그것은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며 노래하고 찬송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 펄쩍펄쩍 뛰며 춤추며 찬양할 만한 일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좋고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기쁜 것인지 펄쩍펄쩍 뛰며 춤추며 찬양할 정도로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하나님이 내게 행해 주신 그 일이 나에게 있는 그대로 와 부딪혀 나도 모르게 뛰고 나도 모르고 춤추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기쁘게 찬양하는 삶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